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지속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단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방해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선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가 바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곧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옥토밭에 씨가 딱 심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삶이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곳에 가게 되면 떠나서 가게 되면 내 말씀대로 가게 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씨는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 말씀을 호렙산에서 받고 갔더니 하나님의 지팡이로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했습니다.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게 되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씨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열매 맺는 말씀이 옥토와 같은 심령에 딱 떨어져 가지고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나니까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밭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가끔씩 순종을 했으면, 그래서 동족이 고난받을 때 그곳에 스스로 자기 힘과 지혜와 가진 역량으로 그것을 해결해 볼라 했지만 온전히 그게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모세 안에 굳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 안에 큰 돌멩이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그 가시가 그 마음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길가밭, 단단한 길가 마음과처럼 마음이 아주 굳어 있는 마음, 바위처럼 큰 돌멩이가 내 삶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마음, 가시떨기처럼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향락 그리고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다버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종류의 사람들은 길가밭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의 방해를 받아서 말씀이 그 안에 심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심어질 수가 없죠.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딱딱한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움틀 수 있을까요? 움틀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땅에 파고들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끔 보면 이 주변에도 비둘기가 다니더라고요. 그 씨를 쪼아먹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어져야 되는데 쪼아먹어보는데, 새가 쪼아먹는데 새는 뭘 상징해요? 공중의 새, 사단 마귀가 그가 말씀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다 기도하고 막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아무리 내가 말씀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도 그 마음밭이 딱 땅에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전해봐야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딱 땅에 굳어둔 마음이 딱 깨졌어. 굳어있는 마음이 조금 틈만 있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틈을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틈사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이 매주일마다 떨어지는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결국은 씨가 땅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굳어져 있는 그것을 새가 쫓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에 해당된 사람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은 대단히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회 드리는 말씀을 머리로도 가져가지 않으려고 그래. 들으려도 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가져갈 생각은 아예 없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순간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각 사람의 그 마음밭에 따라서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 품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때 이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가?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와 기쁘다, 정말 좋다,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그 말씀을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해 버린다는 거예요. 떠나 버린 거예요. 그걸 거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냐? 그 사람 마음속에 커다란 큰 바위덩어리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온통 자기 삶의 원칙, 자기가 그 추구하는 것이 큰 바위덩어리처럼 딱 굳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대한 자기 목표와 꿈과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신화에 막 완전히 성공하는 것에만 모든 것이 집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어요. 성공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명예에만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 감정이 확 차지하고 있어요. 미움의 감정, 막 질투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그 들으시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찾아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위덩어리 마음밭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들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들릴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실행하려고 하는데 시련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박해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사단 마귀는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쪽에만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하는데도 같이 동행하는 제자 12명에 속한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를 주셔도 큰 바위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녹여내지를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떠나갔던 다도와 우리 데마는 세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